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분별하는 삶을 사는 분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은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사야 45장 9절 말씀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증거는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실 때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말씀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우리를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품은 공장에서 뭐 2,000개, 2만 개 그대로 찍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품은 장인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든 거죠.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장인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그것은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 그런데 그 작품 중에서도 작품 중에 작품, 그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품은 물건인데 제품이 아니라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작품 중에 작품인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걸작품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최고의 걸작품. 또 수식어가 붙죠.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인데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거슬려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하여 죄를 범해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래는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었는데 이제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그냥 편하게 쓰는 그릇이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 뜻이 있죠. 근데 질그릇은 그냥 편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을 손에서 놓쳐버렸어요. 쨍그랑 하고 깨졌는데 그냥 깨진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것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그러면 아무리 우리 손에 익었다, 내가 좀 아끼는 그런 그릇이었다, 자주 사용하고 애용하는 그릇이었다, 그럼 물론 아쉽다, 안타까움이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이죠. 왜냐하면은 이 질그릇이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각조각 다 파쇄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깝다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냥 내어버리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릇으로서.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사용할 만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감히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본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죄를 범하죠. 죄가 죄인 줄 모르죠. 죄에 대해 회개치 않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죽고 멸망당할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만드신 것 가운데 사람만, 우리만 나만 여호와의 모습대로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여호와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되 자기의 거룩한 친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특별히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따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세요. 우리가 이사야 45장 9절에서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이렇게 말했고 이사야 또 6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금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는 아버지세요. 주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자를 토기장이라고 그래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죠. 그릇을 지었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진흙 그러면은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든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든 거죠. 토기장이가 의도한 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을 만든 주인이고 이 그릇을 만든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토기장이세요. 그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호와께서 진흙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빚으시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벗겨 볼까요? 토기장이는 좋은 흙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발품을 팔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정말 좋은 흙이다 그러면은 주라는 대로 돈을 주고 그걸 사요. 근데 가서 봤는데 좋긴 좋은데 불순물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선택하고 버리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좋은 흙만 선택을 해요. 나머지는 버립니다. 왜 그래요? 토기장이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토기장이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흙을 구해오면은 반죽을 해요. 그래서 그 진흙을 반죽하고 숙성을 시킵니다. 그럼 토기장의 뜻대로 의도대로 이 진흙이 반죽이 되고 숙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진흙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좋은 진흙을 가져다가 반죽하고 숙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반죽이 좋지 아니하면 가감히 버립니다. 그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된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흙으로 똑같은 반죽을 했는데 똑같은 숙성을 했는데 이것은 토기장의 의도대로 됐다. 그러면 선택해요. 그릇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 것은 토기장의 의도와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들, 불순종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감히 버려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버리는 권한이 계속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진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로에 넣고 틀에 넣고 그 숙성된 좋은 반죽을 가지고 그릇을 빚어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의도대로 뜻대로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맡겨져서 토기장이 원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으심이 옮깁니다. 그런데 농로에 넣고 이 숙성 잘 된 좋은 진흙을 가지고 반죽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의 의도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가감히 버립니다. 선택하고 버리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토기장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유약을 발라서 그늘에 잘 말려요. 그런데 이 토기장의 의도대로 유약이 잘 스며들고 그 모양을 유지한 채 잘 마른 것들은 어때요? 선택을 받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불을 떼가지고 하는데 가마에 조심스럽게 다 집어넣고 가마에 불을 떼요. 그리고 그 온도를 유지하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 가마에 있는 그 토기를 구워요. 그리고 다 구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마 입구문을 열고 그릇을 빼오는데 조심스럽게 행여나 다칠까봐 다 내오죠. 다 내온 다음에는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가마에서 나온 그릇, 뭐 100개면 100개 다 내놨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앉아서 망치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1초도 망설임 없이 다 깨버리죠.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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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파쇄시켜버려요. 모든 과정을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토기장의 뜻대로 의대로 안 된 거죠. 그것은 토기장의 이름과 명예를 거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과 명예를 모욕하고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기장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릇들이기 때문에 가감히 파쇄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의 의도대로 마지막까지 빚어진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조심스럽게 따로 옮겨놔요. 그러면 그 많은 그릇들이 다 파쇄되고 남은 것은 몇 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따로도 구분하죠. 그게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입니다. 이게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예요.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19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권한이 없다 그 말이. 이렇게 만든 권한은 주인된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귀한 귀 쓸 그릇을 만들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진흙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기장이가 주인입니다. 토기장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주권이 있으시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에 나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기장이신 그 여호와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토기장의 뜻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의도대로 뜻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니까 이제 지구력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가는 토기장이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본래 지으신 형상대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드셨을 때부터 너는 나에게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버려질 우상의 형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회복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본래 지으신 대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여호와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죠. 이사야 45장 9절 말씀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변론하고 다툴 때 그랬죠. 다퉜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아서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를 지으신 자와 더불어 다투고 변론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가 임하고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토기장이신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주인으로서 권한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과 의도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화가 임하고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 됩니다.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주는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니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신분과 이치는 뭡니까? 여호와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지음을 받은 자임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여호와의 종임을 아는 것이에요. 내 신분과 이치는 그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자, 신분과 이치를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토기장이시죠. 지으신 분이시죠. 주인이시죠. 나는 어떤 자예요? 내 신분과 이치는 나는 진흙이고 지음을 받은 자고 그리고 종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행할 때에 화를 끊어버리고 저주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본래 지으신 형상대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입술로 고백했다면 삶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진흙이요 지음을 받은 자요 나는 종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여호와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지음을 받은 자로서 지으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내가 진행임을 인정하고 토기장이신 여호와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종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흙인 내가 통치자이신 여호와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따진다니까요. 내가 종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음을 받은 내가 나를 지으신 분에게 뭐예요? 그와 더불어 다툴고 변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아니 자기를 지으신 자와 더불어 다투고 변론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보면 틀림없죠. 그는 어때요? 자기가 진흙임을 자기가 지음을 받은 자임을 자기가 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서 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사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고 휘둘려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고 회개치도 않고 계속 죄를 범하고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하고 죽고 망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그런데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당연한 나인데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아멘. 여호와는요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셔. 아멘.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여호와. 아멘.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겠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메시지가 뭐예요? 쉽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본래 지으심을 받은 대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키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사는지 종으로 사는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끝나보니까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종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만 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매뉴얼이 뭘까요? 핵심 매뉴얼이 섬김입니다. 섬김.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 봉사. 여러분 섬김이 중요하다니까. 섬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종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호와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섬김. 그러니까 이 영어로 서비스 그러잖아요. 서비스. 봉사라고 하잖아요. 봉사. 이미용 이것을 서비스업이라 그러죠. 서비스 업종.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섬김은요. 여호와를 향하여 섬기는 것과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서비스.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봉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한다니까. 여호와께 봉사하는 거야.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아닙니다. 아멘. 예배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죠? 여호와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아닙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 아닙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여호와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어때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강교한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게 만들어요. 본질이 흐려지게 만들어. 그 흐트러져 버리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어때요?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려요. 근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아, 예배 잘 드렸다는 거. 그거 막 서로 인사하고 막 싸우고 막 격려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하. 주님께 영광. 우리 박수합시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과 경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막 뭔가 와닿는 거 있으면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게 자기 만족이야. 자기 위로야. 찬양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주님만 보이는 시간입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을 때도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서 찬송과 찬양의 의미를 알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속고 있는 거야. 우리는 드러나서는 안 돼.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만 높임을 받고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예배가 다 지금 달라져 버렸잖아. 근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고 말하잖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을 알아야 여호와를 알아갑니다. 아멘. 더 깊이 있게 알아갑니다. 아멘. 내 자신을 모르면 여호와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아갈 수가 없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오직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그 영광을 다 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섬김이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섬김이 없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섬기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최고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세상에서는 주가 있고 종이 있어. 주인이 있고 종이. 그러면 누가 섬김을 받아요? 주인이 섬김을 받고 종이 섬기죠. 선생과 제자가 있어. 그러면 선생은 섬김을 받고 제자가 섬기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법칙은 달라. 주와 선생이 먼저 섬겨야 돼. 주인이 섬겨야 되고 선생이 섬겨야 됩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고 선생이 제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전혀 다르죠. 주님의 말씀은 다르죠. 하늘의 법칙은 다르죠. 천국의 법칙은 다르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종으로 살겠습니다를 제가 한 단어로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작은 소자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섬김이 여호와를 첫째는 여호와를 섬기고 둘째는 이웃을 섬긴다겠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 사랑입니다. 최고의 여호와 사랑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 물어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주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방법을 몰라. 그것도 섬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매뉴얼을 몰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계명의 완성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여호와에 대한 계명이고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킬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죠.
아니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죠. 아멘. 우상을 만들거나 절할 수가 없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럴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죠.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을 살인하고 이웃을 간음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나누면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계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근데 그 여호와 사랑하면 지켜요. 이웃 사랑하면 지켜요. 10계명 가운데. 근데 여호와 사랑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러면 내가 종이 되고요.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이웃을 섬기면요. 내가 이웃의 종이 되고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는 뭐예요? 자, 종이 되고 사랑하는 것의 키포인트는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없이는 종이 될 수도 없고 섬김이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어. 섬기니까 종이 되는 거야. 섬기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면 종이 되고 섬기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섬기지 아니하면 종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토기장의 지와 진흙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종이 돼야 된다. 첫 번째. 근데 종된 삶은 섬기는 것이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 때 내가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되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작은 소자를 섬기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여 살림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진흙 한 덩어리로,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인데 보세요. 똑같은 좋은 흙을 구해왔잖아요. 똑같이 선택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반죽을 했고 똑같이 숙성을 했고 거기 통과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똑같은 흙, 똑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아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권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세요? 나에게 왜 이런 권한이 있어요?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살아 계세요? 내가 이러도 믿어야만 돼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그것을 얼마나 네가 힘들면 그래.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주님도 하실 거야, 네 마음. 우리 이거 이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 참된 이로가 아니고 참된 격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이로고 격려입니다. 답은 딱 주님이 주신 말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하는 건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야, 주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는데 야, 그거 갖고 되겠어? 네가 뭐를 좀 해야지. 그게 공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근데 아니 그 가치 있는 구원을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값싼 구원이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좀 뭔가 해야지. 선행도 행하고, 네가 의로 쌓고, 그래서 네 공로도 이렇게 쌓고 공적이 있어야지.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공을 들여야 되는 거야. 여기 속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조명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길이고 그것은 사망길입니다. 아멘. 천국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길이에요. 지옥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진흙이고 여호와는 토기장이세요. 아멘. 나는 지음을 받았고 여호와는 나를 지으셨어요. 아멘. 나는 종이고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세요. 아멘. 내 신분과 이치를 알고 내 신분과 이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종된 삶을 살게 해서 섬기십시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여호와를 섬기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둘째는 이웃을 섬기되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여 살려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최고의 여호와 사랑이고 이것이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목숨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